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레위기 오늘은 24장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실 세 가지 주제인데요. 첫째는 성막 안의 등잔대 그리고 떡상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이 세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레위기 23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절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절기는 그림자고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들이 7가지가 23장에 소개됐죠.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 달리신 것이 6월절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을 주고 먹는 날인데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서 영으로 부활하셔서 누룩이 없는 떡 복음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하셔서 무교절을 완성하셨습니다. 무교절 기간 중에 첫 번째로 돌아오는 안식일 이튿날에 곡식단을 흔들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날 부활하셨죠. 그죠?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못 맺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제는 초곡절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수요일날 십자가 달리셨고 그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72시간 3일 밤 3일 낮 후에 토요일 저녁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토요일 저녁 그날이 이제 초곡절날 곡식단이 흔들리죠. 그러고 나서 곡식단이 흔들린 그날부터 50번째 되는 날 주일이 7번 지난 77이 49일 그 다음 날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 그날은 떡 2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흔드는 날입니다. 그 떡은 누룩이 들어간 떡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졌죠. 오순절날 사도들이 가루가 돼서 한 덩어리 떡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또 가루가 돼서 떡이 됐죠. 누룩이 들어간 채로 바뀐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적인 걸 다 가지고 바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은 그렇게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 날이 나팔절인데요. 우리 달력으로 하면 음력으로 8월 1일 정도 되겠죠. 나팔절은 새로운 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주님의 재림 나팔이죠. 바로 그것이 그 다음에 열흘 지나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아주 금식하는 날이고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거기서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흘 닷새 후면 7월 15일 우리로 하면 음력 8월 15일 추석날이죠. 그때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날 오셔야 돼요. 그죠? 장막 치는 날이니까. 그래서 장막 치는 날이 어디 나오죠? 장막 쳤다는 사실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음에 그때 우리라는 것은 사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 다른 사도는 다 죽었고 이제 사도 요한이 살아가지고 막 후배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봤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분을 장막 치신 그분을 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 치는 것은 장막절 날 쳐야 되니까 추석날 그때 예수님은 오셨고요.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이면서 다시 시작되는 그러니까 1년은 계속 돌아가잖아요. 장막절 다음 절기가 6개월 후에 6월절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6월절이 첫 번째 절기도 되지만 또 장막절이 첫 번째 절기도 됩니다. 이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런 절기에 대해서 나온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성막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성소에 와서 성소 안이 성소가 뭐로 만들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요. 이걸 이제 아카시아 나무라는 것은 원래 건축용이 아닙니다. 조각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조각목. 조각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조각을 다 모아야 돼요. 이 모아서 높이가 한 4m 50, 그죠? 폭이 한 62.5, 두께도 한 22.5 정도 된 그런 어마어마한 널빤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나무로 된 것을 금으로 입힙니다. 그걸 48개를 둘러놓으면 그게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하잖아요. 천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유일하게 빛을 비추는 것이 이제 등대입니다. 그 등잔대의 기름이 올리브유, 감람유로 등잔대의 기름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 성도들을 감람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감람나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나무, 또 기름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뜻이죠, 성도들이. 요한복음 1장 4절을 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의 여러 부분의 뒤에는 이제 떡으로 나오지만 예수님은 이 빛도 되십니다. 왜 빛이 나올까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의 기름이 있으면 등잔에서 항상 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빛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빛을 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십니다. 그 12시에 세상이 캄캄해졌다가 3시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건 뭐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나와 항상 같이 계셨는데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잠깐 동안 죄인으로 버리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다음에 3시간 이내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덤에다가. 왜냐하면요, 안식일 동안에는요, 시태를 걸어놓으면 하나님께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예수님이 안식일 때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 지나서 돌아가시든지. 그래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제 자기들 직접 못하니까 빌라도에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들을 줍니다. 분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기 시체 셋이 십자가에 셋이 달려 있으니까 양쪽은 좀 높이가 좀 높지 않았나 봐요. 예수님만 높고. 손으로 달리 꺾을 수가 있어요. 꺾어보니까 이게 죽었단 말이에요. 끌어내려서 이제 시체 묻을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조금 높이 달렸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창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찔러보니까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지잖아요. 이게 뭘까요? 반석이신 예수님이 쪼개지는 장면입니다. 그죠?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 뭐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물이 없는데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따르는 반석으로 물을 내주셨으니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죠? 예수님은 깨지면, 십자가에서 깨지면 거기서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수가 뭘까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깨지셔서 바로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성령을 의미하죠. 결국은 그분은 이제 위에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바로 그 성령이, 물은 물이지만 그건 성령이 기름의 물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볼까요?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어디서 나왔는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다닐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물이 나왔어요. 반석을 치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거기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요, 반석을 언젠가는 깨질 텐데 그때 이제 생수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석 대신 예수님이 깨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생수가 나왔고 그 생수가 성령이시고 성령은 기름이니까 기름은 등불의 빛을 밝히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볼까요?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요한 1서에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 1서에서는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기름이고 그것이 성막에서 사용된 그 등잔대를 비추는 그 기름은 성령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기름, 여기 위에 나왔죠? 그 기름 어떤 기름이냐면 감람에서 떼어낸 기름. 그러니까 감람류입니다. 히브리 말로 기름은 쉐멘이라고 그러고요. 감람나무를 자이트라고 합니다. 자이트. 쉐멘. 한번 들어보셨죠? 겟세마나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겟세마네.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거예요. 기름 짜는 곳. 게라는 것은요, 어떤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영어로 하면 지오죠. 그러니까 지올로지 하면은요, 지질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오그라피 하면 지리학. 그걸 헬라어로는요, 게라고 하거든요. 세마네. 이 세마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쉐멘에서 나온 거예요. 기름에서. 그 성지순례 가봤더니 그 안내하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기 겟세마네 동산 보러 오셨죠? 여기 겟세마네 동산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기름 짜는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모아서 이제 여기 쭉 내려가지고 거기서 기름 짜는 골짜기. 근데 그걸 우리는 그냥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게 돼서 성지순례 오신 분들은 다 찾는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근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없고 골짜기는 있습니다. 여하튼 이 겟세마네에서 이 쉐멘이라고 하는 그 기름이 거기 이제 같은 이름이 나오게 되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거기에 감람류와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것이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보통 6장에서 나오는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를 뭐라고 하죠? 기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요, 네 가지 말이 나오는데 첫째 말은 백마고요. 둘째 말은 붉은 말이고요. 셋째 말은 검은 말이고 넷째 말은 청황색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백마는 이거 탄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말 탄자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은 말 탄자는 이건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황색 말은 이건 전염병이 돌아가고 얼굴이 파리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 있는데요. 그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백마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걸로 시작되고요. 붉은 말 탄자는 서로 죽이게 하는데 긴 칼을 가졌다는 그 칼은 전쟁용 칼이 아닙니다. 이간시키는 칼이에요. 이간시키는 칼 들고서 하는 것은 마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로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요,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사람들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붉은 말 탄자는 그건 전쟁이 아니라 전쟁용 칼은 청황색 말 거기서 나옵니다. 롬파이어라고 하는 전쟁용 칼이 나와요. 그때고, 이것은 붉은 말 탄자.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서부터 바로 마귀의 일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의 일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검은 말, 저울 들고 있어요. 저울 들고 뭘 재볼까요? 사람 재볼까요? 아닙니다. 보리하고 밀, 알곡이잖아요. 알곡은 알곡인데 좀 비싼 알곡도 있고 좀 질적으로 한 그런 알곡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도 있어요. 이것도 성도들, 감람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포도주는요, 이건 진노의 포도주.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요한계시록에서 포도주는요, 진노의 그 믿기 믿었는데 타락한 성도들 얘기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그래서 지금은요, 예수를 잘 믿으신 분이나 적당히 믿으신 분이나 엉터리를 믿는 분이나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때 나오는 감람류. 이것이 바로 이 성막에서 쓰던 등대를 밝히던 그 불이고 기름이고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요. 거기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때 두 증인이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고 또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다. 왜냐하면 그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 모세가 했잖아요, 그죠? 하늘에 비가 쏟아지게 하잖아요, 그죠? 그 엘리야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은 구약시대 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바로 해답이 있어요. 정답이. 이 두 증인이 누구냐면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기름이 나오는 나무, 그죠? 기름이 나오는 나무, 우리 교회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촛대라는 것은 등대죠, 등대. 기름을 피운 등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촛대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두 증인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때 감람이 또 등장합니다.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곳, 교회. 성령의 기름을 받고 있는 곳, 감람류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면 그 빛비춤, 그게 유일한 빛이에요. 다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으면 떡상이 있습니다. 그죠? 이 떡상을 제대로 교제하려면요, 빛비춤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이 없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 떡상, 이 떡도 예수님의 생명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기름으로 반죽하여 떡을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지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우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부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은 여호와 앞에 항상 진열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고운 가루, 이게 떡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고운 가루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성도들을 신자들 얘기할 때 알곡신자 그런 얘기를 쓰죠. 알곡신자는 좋긴 하지만요, 거기로 끝나면 떡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가루가 돼야 돼요. 그것도 고운 가루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떡을 만들려면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기름으로 반죽해야 됩니다. 레위기 2장이었죠. 2장에 보면 거기 이제 소재가 나오는데 소재는 반드시 기름으로 반죽할지니라. 그래서 반죽하는 것이 왜 물이 안 될까요? 그때 그 지방에서는요, 물이 석회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로 반죽하면요, 먹으면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가루는 기름으로.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복을 그 집에다가 해주잖아요. 그때 밀가루 기름은요, 뭐 튀겨 먹으라 하는 그 기름이 아니라 밀가루로 반죽해서 떡을 해 먹으라고 하는 그 기름입니다. 이 떡에는 반드시 기름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12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12개. 바로 12사도의 표겠죠? 예수님의 분신들. 사도라는 뜻은요, 아포스톨로스라고, 아포스톨로스인데, 아포라는 것은요, 이건 떼어내고, 스톨로스는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신 분이야. 얼마나 커. 그 부분을 설치하려면 잘라가지고 다시 맞추면 돼. 그죠? 그래서 사도는요, 예수님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 예수님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입니다. 그럼 그 떡도, 이게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12가지로 해서 그걸 이제 진열해 놓습니다. 근데 그것은 항상 안식일마다 그 떡을 진열해 놓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이 떡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거기서 먹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결국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다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이걸 먹어야 돼요. 그죠? 처음에는 사도들이 이제 준비된 거, 그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게 됩니다. 여기 바로 이제 나오네요.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떡을 주시옵고. 안식일날, 성막에서 항상 안식일마다 이걸 준비하였었어요. 안식일마다. 우리는 바로 그 안식일날 떡은 언제 준다고 그랬죠? 바로 전날. 광야에서 만나는 안식일 때는 항상 그 전날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반석 조각입니다. 이 12조각이 모이면 온전한 반석이 되죠.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한 겁니다. 교회는 이 반석에 세우는 거예요. 이런 한 반석 조각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 조각이 온전수 12인 12조각이 딱 되면 거기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사도의 말씀 속에 신약 성경의 말씀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것도 성막에 들어가 보니까 12쪽이 떡이 나오죠. 떡 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0절 같이 보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노라. 천년왕국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면은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사도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바로 이 떡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성막에서 나오는 12개의 떡들, 사도들의 말씀을 우리는 이것을 같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다,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그러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는요 복수이고요. 성전은 단수예요. 이스라엘 성경 역사 가운데서요 성전이 복수인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단수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성도들이고요.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요. 그 하나님 뭐로 계실까요? 성령으로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한 성전인데 우리는 내가 성전이라고 자꾸만 착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너희는 고린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고 교회는 사도들 여기에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신약의 사도들. 보통 이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석이라고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거기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라는 번역이 헬라어 원문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해서 만들어놓은 그 기초석이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12지파가 결국은 성도들이죠. 그죠?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서 새 예루살렘 완성품이 나왔어요. 기초석이 나오고 그 위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곽이 세워졌는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12기초석이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요 12명 넘을 수도 없고 12명 안 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내가 사도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어요. 마띠아 사도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죠? 11명이 가다가 한 명 뽑잖아요. 예수님 보내드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성전에 가다가 중간에 들릴 때가 있어. 갈릴리에서 온 촌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네. 거기 가서 한 사람 뽑으려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11명밖에 없으니까 한 명 뽑자. 그래서 예배도 드립니다. 시편 펴놓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를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이게 사도일까요? 아니요. 그건 사람들이 뽑은 사도지 예수님의 어린 양의 12사도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도된 사람이라는 걸 계속 말씀하잖아요. 거짓말 하겠어요? 아니에요. 진짜 사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띠아는 사도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였고 애초부터 뽑아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오순절도 임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뭐 하나를 사도 뽑는다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 이건 더 이상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여기에다 플러스해도 안 되고요. 더 빼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사도의 기초석이거든요.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인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여호와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노미시며 단지파 디브리 딸이었더라. 여기에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혈 쪽이라는 거죠. 근데 뒤에도 이렇게 보시겠지만 뭐 본토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똑같이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혼혈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그때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여호와의 이름. 우리는 보통 여호와 이름 하면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여호와를 빼버려요. 아예. 이건 구약 때나 있는 이름이 신약 때는 없다고. 사실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죠? 다 로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공동번역 같은 데는 여호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여, 주로 바꿨습니다. 주라는 단어하고 여호와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거든요. 주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단어고요. 여호와라는 뜻은요. 내가 되게 했던 내가 반드시 계획한 것을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뜻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그냥 잊어버리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잊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발음 때문에 야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발음 문제지 여호와는 너무나 중요한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주라고 바꿀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어디까지나 여호와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뜻이 있고요.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앞으로 하실 거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모독하면요. 하나님을 과거와 하나님 미래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단지파 딸이네. 단지파는요.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는요. 거기 없는 게 에브라임 지파도 없어요. 단지파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요셉의 바로 이제 차자지만 두 번째지만 그 축복을 얻어서 장자처럼 취급받고 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중심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갈라졌을 때를 따질 때는요. 에브라임과 유다 이렇게 불러버려요. 다 부르지 않고. 그 정도로 인정했는데 에브라임이 아예 이스라엘 12지파에서는 없어져 버린다고. 므낫세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지파가 없어진 거. 물론 그 유일한 그 이유는 아니겠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단지파가 도대체 위에서 어떤 일을 했길래 그런 일이 벌어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래서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늘들이 나오게 된 것은요, 그 아버지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뜻을 간단히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결혼입니다. 그죠? 성경을 전체를 요약하면요, 그것을 쓴다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큰 비밀인데 이걸 풀어보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압축된 내용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요. 당신 예수 믿어요? 그래요. 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글쎄요. 이건 곤란해요. 그죠? 성경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결혼이라니까요. 근데 누가 결혼하냐? 그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죠? 교회와 결혼은. 교회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왜 그렇게 피로 사셨을까요? 아담처럼, 아담이 자기 아내 얻으려고 잠들은 다음에 갈비뼈를 뽑으면서 피가 흘렸잖아요. 그 피로 가져오는 것이 그 아내잖아요. 그죠? 바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아담을 잘 보면요, 우리는 아담을 잘못 보는 수가 있어요. 아담이 그거 못 참고 선악과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죄 짓고, 이거는 아담을 잘못 본 겁니다. 예수님 모형이 그렇게 하찮게 행동하실 분이 아니에요. 거기 아담은 정말 예수님처럼 행동한 사람이에요. 그냥 모형이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 바로 아담은 오실자, 재림 예수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모형이 시원찮게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겠어요? 아니요. 선악과 먹을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내한테 받아들고 접속사 있어요. 한참 있다가 먹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겠죠. 그죠? 먹으면 계명을 어기는 거, 안 먹으면 아내를 잊어버리는 거, 그죠? 아내는 먹었으니까. 그때 결국 아내와 한몸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담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할 수 있으면 앉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죠? 이 잔을 떠나게 없어서. 근데 앉으면 우리와 한몸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얻으시고 우리가 결혼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하늘들이라는 이름 속에요, 우리는 그분의 사연이라고 해야 하나? 사연? 하나님의 사연이 들어있어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할 때, 하늘들 속에서 이뤄낼 계획, 안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하늘 속에서 끌어가시는 계획, 그 하늘들의 왕국인 천국 안에서 바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할 계획들이 바로 창세전부터 세워졌고, 이제 그것이 시작됐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이건 위에 한번 나온 거네요. 에스겔서 36장 23절 볼까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이후에 범죄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다 흩어져 버렸어요, 전부가. 그때 거의 각 처에서에서 한 일들이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름이 도대체 하나님 누구길래 너희들 이렇게 데려다가 그렇게 고생시키느냐. 그게 얼마나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예루살렘 데려다가 성전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이름 더럽힌 이름을 내가 다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해서 그들이 자진해가지고 거기가 간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가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죠?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고레스가 할 일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사야에서 보면.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 보고 좀 거룩하게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으니 내 이름 좀 어떻게 잘 좀 해줘봐. 하나님 그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안 들어가도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제발 우리가 기억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죠.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이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통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분이 하실 일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회복하신 걸 기억하는지, 그죠? 애굽에 보냈다가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걸 기억하는지, 그리고 바벨론에 갔던 포로들을 다시 끌어다가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을 기억하는지, 이게 다 그분이 하셨던 일이에요. 근데 여호와는요, 그 이름 속에는 하셨던 일도 있고 앞으로 하실 일도 있어요. 그죠? 그 앞으로 하실 일, 다시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공중으로 오셔서 그의 아내와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결혼식을 이루시는 것, 그것까지를 우리가 기억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모독하고 잊어버리고 앞으로 하실 일도 깜깜이다 그러면요, 이것만큼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헌신짝처럼 버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볼까요? 이것이 하늘들과 땅이 창조된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내력이니라.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성경에 나오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 어디 눈 씻고 봐도 안 나와요, 여호와 이름이요. 그런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2장 4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사정으로 이게 혼돈하게 돼서 그것을 땅과 하늘들, 거기 나와요. 순서가 바뀌어요. 땅과 하늘들을 이렇게 만드시던, 회복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회복하는 여호와, 바로 그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름을 딱 등장합니다. 그 이름으로 모세한테 주어서 출애굽 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으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되게 하던 자로서 되게 할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되게 할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에흐예라고 하는 단어가 에흐예. 이거는요, 히브리 말로 하야는요, 이건 되다, 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야가 붙는 것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보면 많이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야입니다. 갑자기 저녁이 있는 거에 저녁으로 돼야 되잖아요. 이게 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정적인 분이 아니에요. 역동적인 분이세요. 뭘 계속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야라는 동사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완료로 하면요, 과거에 진행된 거 아니면 앞으로 드러날 일, 둘 중에 하나예요. 현재는 없습니다. 미완료는요. 히브리 말에 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흐예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왔잖아,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이름이 바로 에흐예. 내가 그렇게 한다는 뜻이 바로 에흐예고요. 이것이 제3자가 그래요, 당신은, 그분은 그렇게 하십니다, 3인칭이 되면은 그것이 여호와, 야훼가 됩니다. 거기서 나온 말인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는 그냥 별 의미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30, 그건 위에 있는데 다시 또 제가 옮겨놨네요. 17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손상을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보통 저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 아니요, 각자 이 사람들이요 돌 들고 안 죽이면요 이 사람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스테반을 왜 사람들 죽였을까? 그렇잖아요. 불쌍하게. 안 죽여도 될 텐데. 아니요. 바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그거에 맞지 않는 다른 걸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망령때를 피한다고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돌을 들고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 율법 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저기 예수님이 어떤 여자가 간음해서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 쓰시잖아요. 그죠? 그때 결국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 쫓아와서 거기서 죽이려고. 근데 왜 그 사람 돌 들고 쫓아왔을까요? 그거 안 오면 안 되거든요. 자기 시간 바빠도 그 다른 거 다 캔슬하고 예약을 취소하고 약속 어기고 그 자리에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러면 돌 들고 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거기서 예수님은 뭐 쓰시고 너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이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돼. 죄가 있거든. 그래서 그건 다 떠나간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9장 5절 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혼을 찾으리니, 혼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의 손에서, 사람이면 형제인 남자의 손에서 그 혼을 찾으리라. 반드시 짐승이면 짐승으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된 남자의 손에서, 그 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디에서? 손에 못이 박혔죠. 그죠? 그 예수님을 여기서 그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맨 처음에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바로 창세기 9장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상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여기 형제된 남자. 그러니까 형제된 남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맏아들 되셨다는 사실은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죠? 예수님 맏아들 아니 독생자로 계셨으면요, 예수님과 우리 형제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피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맏아들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형제가 돼서 그분의 손의 피로 우리는 이게 죄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여기서 계속 사람을 죽이고 뭐 하는 것들은요, 결국은 이것을 용서해 줄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 이름 모독하면 가서 돌 들고 죽여라. 이거 죽이란 이런 뜻을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죽일 죄를 범했을지라도 거기 해결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형제가 되면 바로 그런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갈 때 원래 계획은요, 에베소 교회를 들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짜가 급해가지고 못 들리겠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밀레토라고 하는 섬으로 에베소에 있는 육지의 사람을 불러냈어요. 거기서 누굴 불렀어요? 장로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는 설교가 사도행전 20장 오늘 부분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때 장로들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이들이 감독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또 누구예요? 여기 목양하는 자,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이게 다 다르지만요,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목사님이었고 목사님이 감독이었어요. 같은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결국 뭐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장로님, 목사님, 감독님, 똑같이 그때는 다 성경 교사들입니다. 결국은 교회에 제대로 된 교회를 섬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독이라는 것은 원래 에피스코포스라고 해서요, 렌즈에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건 망원경 갖고 봐야 되고 가까운 건 현미경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걸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지금은 감리교 같은 데 감독 제도가 있는데 그 감독은 목사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성도들 보는 게 아니라 목사들 감독하는 건데 성경의 감독은 어떤 양이 멀리 어떤 이리에게 먹히지 않나? 가까운 곳에 어떤 무슨 해충한테 물리지 않았나?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감독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목양한다고 되어 있는 단어, 목사일 하게 한다는 단어, 이거는 적당한 좋은 풀로 인도하는 겁니다. 먹을 만한 풀로 인도하는 거. 그러니까 목사 역할은요, 잘 살펴보고 좋은 풀로 먹이고, 그죠? 장로들이라는 뜻은 뭘까요? 경륜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혜를 이제 이렇게 전수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은 똑같습니다. 구약은 사실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그죠? 예수님 오셔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그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또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그래서 구약 성경입니다. 그거는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이 와서 이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 30세가 됐을 때 그때까지 유효기간이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 구약 성경이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뭘 더 소개할 필요 있어요, 그죠? 예수님 오셨는데. 그래서 그때까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나쁘다, 잘못됐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는 안내서가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 오셨는데요. 그래서 그때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돼서 그리로 들어가서, 그게 바로 천국 안에서 일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 구약 성경은 영생 구원받는 책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뭘 하셨는지, 뭘 기대하시는지,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잠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되게 하셨던 분, 앞으로 되게 하실 분, 그가 계획하셨던 것은요, 어린 양의 결혼식입니다. 그죠? 근데 어린 양, 신랑은 준비가 됐어요. 완전히. 부족할 게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신부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 신부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일이고,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